히브리서 12장 3절에 11절 말씀, 오늘 징계로 맺는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이 말씀에는 읽으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의와 화평이 아니고 의의 화평입니다. 의에서 난 화평이에요. 그 화평이 불의와 타협에도 평강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 평안도 있고 의에서 난 화평이어야 됩니다. 의의 화평이어야 되지 의가 없는 타협이나 어떤 저걸로만 의가 없는 화평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의 화평 이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화평 의에서 난 화평이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입니다. 의의 화평이면 의의 화평 열매입니다. 징계로 맺는 열매입니다. 징계로 맺는 열매. 오늘은 주의 징계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 성도들이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책망과 징계와 바로잡음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데 온다는 거죠. 내가 전혀 바라지 않는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원한 적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구한 건 안 주시고 자꾸 안 구한 걸 주신단 말이죠. 구한 건 안 주시고 안 구한 걸 자꾸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필요 우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우선으로 공급하신 게 아니라 필요를 우선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여기서 당황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들이 연속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 신앙생활의 현실은 말이죠. 슬픔과 괴로움과 책망과 징계와 바로잡음 등으로 괴로움이 가득한 날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뭐 이러기도 하고 당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꼽을 쳐놓은 죄가 있거든 회개하시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더 절망스럽죠. 별로 그런 거 없어 보이는데 교만하다고 또 책망 듣고 말이죠. 성도가 된 후에 이전에는 전혀 갈등이나 다툼이 없던 육신의 정욕과 죄와 마귀와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싸워야 할 원수들, 적들을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외부가 아니라 내 속에 그것을 뒀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세상 속에 두시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친구가 될 때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를 지을 때 그 죄들로 인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와 대적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징계를 받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레위기 26장 28절에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며 그러면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징계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도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님은 징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징계는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대로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커렉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순수하게 단련받습니다. 욥기 5장 17절, 34장 31절. 징계하면 이 또 욥이죠. 욥과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서 하면 야곱이지만 욥기 5장 17절, 34장 31절.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의 친구들 욥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일임을 선포했는데 요 사실, 요 말씀 자체는 전적으로 진리입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곧바르고 의로운 사람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징계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기를 원했습니다. 욥기 34장 31절. 자꾸 너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징계를 받아들여라. 징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 차라리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욥기 34장 31절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사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징계를 받아사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라.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일이 겁니다. 합당한 반응이 겁니다. 자신이 어떤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징계는 정죄나 저주는 아닙니다. 징계가 꼭 정죄나 저주는 아닙니다. 징계는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며 단련하시는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94편입니다. 94편 10절 12절 시편 94편 10절 12절 이 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징계하시는 분, 이 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하죠. 징계하시는 분. 12절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징계의 목적은 바로잡는 겁니다.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윗은 주께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징계를 통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주께서 자신을 징계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징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고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로 와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죄인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거역한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자신을 거역한 죄인들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은 욕을 들을 때, 뺨을 맞을 때, 수염이 뽑힐 때, 가시로 된 관을 머리에 씌울 때, 옷을 벗겨서 다른 것으로 갈아입힐 때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눈을 흘기거나 분노의 음성을 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 표정조차도 주님이 바뀌지 않으셨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거역한 것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대적하고 거역한 것을 견뎌내셨다요. 조금만 심사가 틀어져도 막 눈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는 게 사람이죠. 그리고 음색이 변하잖아요. 음색이 변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기분이 나쁘면 그냥 인상이 벌써 탁 틀어지고 음색이 약간 똑같은 말에도 음색이 달라진다 그러죠. 음색이 달라진다. 주님께서 그 욕을 들을 때 말이죠. 욕을 들을 때 아니면 그 뺨을 맞을 때 수염이 뽑힐 때 침뱉음을 당할 때 가시로 된 관을 머리에 씌울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눈에 불꽃이 튀더라. 아마 그런 증언을 할 그런 병사는 없을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야 진짜 막 눈이 부리부리 뜨는데 진짜 무서웠다고 사실은 완전히 막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 그냥 견디신 거죠. 견디셨어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증언할 때 주님은 그들 향해서 경노의 눈길을 보내시거나 억울함에 막 가슴을 치시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다 견디어내셨습니다. 흥분하지 않으셨고 대받아치지 않으셨고 열받지 않으셨고 뭐 했다고요? 견디어내셨느니라. 견디어냈다. endure. 견디어내셨다요. 대제사장이나 헤롯 왕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나 한결같이 모두 부당한 재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도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거역했습니다. 6월절이라는 큰 명절에 모인 백성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오래 참으셨고 견딜 수 없는 대적과 거역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입니다. 뭐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예수? 무한 예수님?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성경이 이처럼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죠?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죠. 3장 1절 히브리서에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한테 세 번을 말하는데 첫째가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에요. 두 번째 7장 4절. 이제 이 사람 멜기세덱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하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How great.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깊이 생각하라. 셋째가 지금 본문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분.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의 위대함. 다음에 뭐라고? 우리를 자기를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 생각이나 남편 생각이나 아내 생각이나 부모 생각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돈이나 집이나 차나 명품의 고가 제품이나 기타 어떤 것보다도 나의 꿈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것보다도 말이죠. 추억에 잠기는 것보다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들보다, 그 친인척이나 가족보다 말이죠. 아니면 나의 애인보다도, 아니면 나의 꿈보다도, 나의 소유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라. 생각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됨과 성품과 인격이 결정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매사에 매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매사에 매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됩니다. 자기를 거역하고 대적하신 예수님을 이걸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깊은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톨러런스예요. 이게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엄청 다급한 사람이라면 뭐가 부족?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짧은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 생각이 얼마나 예수를 생각한 생각의 깊이, 이 사고의 깊이가 여러분의 뭡니까? 오래 참음, 인내, 성숙, 이게 결정이 나요. 내가 참는 데는 그래도 도 같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어떻게 해서 참는 거죠? 힘이 없어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참는 거는. 그래 참는 거 말고 내가 성격이 안 돼서 그러다 결국 파업되죠. 언젠간 터지는 용수철을 눌러두다가 결국은 터질 때 터지고야 마는데 하필 그 타이밍이 목사가 말했을 때야 아니면 설교 시간이었어.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필 그 타이밍이 안 그래도 어차피 터질 사람이었는데 하필 그걸 건드린 사람이 마지막에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가 그 사람 뒤집어 쓰는 거죠. 내가 먹을 거라면 이 사람 지금까지 쌓였던 게 지금 터진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참는 거 말고 말이죠. 야 내가 진짜 참는데 참고 또 참고 뭐 참을린 3번 세이고 참을린 100번 100인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죠. 그 100인이 100번 참는다는 말이에요. 참을린 자 100번을 저기면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 하죠. 그 참음이 자신의 인격이나 성격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생각의 깊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내 마음이 정말 지쳐야 될 때, 정말 내가 이제 바닥이 번아웃이 될 때 말이죠. 그때 뭐가 된다고요?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면 3절 본문 마지막을 보세요.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생각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그럼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다. 이제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정말 나한테 지쳤다. 나 sick and tired 하고 그러잖아요. 나 이제 못 해먹는다. 그건 안 된다고요.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그 지치고 기진하지 않는 끊임없는 무궁한 그 힘, 그 오래 참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건 인격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놓은, 평소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응?
이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의 한 것을 견뎌내신 분인데 이런 것을 견뎌내신 분을 기억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참을 수 없는 숫자 모욕과 이게 내가 정말 인간 대접 못 받는 이런 말이죠. 교회 가서도 대접 못 받고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날 무시하고 왜란 모르겠다고 총기 난사 사건 이번에 그거 보셨죠? 왜 병장 총기 난사 얼마 제대도 얼마 안 남은 사람 왜 했나 그러잖아요. 못 참아서 했다 그러잖아요. 못 참았어요. 자기를 내무반에서도 조참들도 뭐 기관병들도 전부 다 자기를 몰라보더라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렇더라 이거죠. 그럴 때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냐면은 나의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이처럼 자기를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했습니다. 이거 예수를 깊이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 예수에 대한 이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톡 건드리면 그냥 탁탁탁 반응을 해요. 건드리가 무슨 곁에 오면 벌써 자장 일어나 자기장 일어나 반응을 막 점점 더 곁에 오면은 야 날 긁지 마라 벌써 건드리기 전에 벌써 건드릴 걸 알고 영을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긁지 마라 지금 내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서 미리 경고를 바란다고. 견디는 걸 고사하고 말이죠. 견딜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견딜 힘이 전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주님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효능이 뭐냐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죠. 소위 말하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 6장 9절에 우리가 자갈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자갈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라. 지치지 말지니라. 어떻게 하면 안 지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안 지친다. 예수를 깊이. 여기서 예수가 힘입니다. 그 생각이 힘이에요. 이게 사고력입니다. 이게 진짜 사고력이에요. 이게 사고력이에요. 기진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매우 쉽고 단순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4절, 히브리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방법은 혈과 육에 대항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에 선한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싸움, 많은 싸움을 싸움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로마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로서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였어요. 사라. 자기의 태가 분명히 죽었는데 생물학적으로. 그 내년 이맘때 생명의 때에 말이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자기 태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태가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산부인과 과학적 이건 끝난 거예요. 죽었다고. 산부인과 의사가 당신 태가 죽었다. 근데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수차는 힘을 받아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죠. 너는 그래서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내 손에 뭐 못 자국이 있나 내 발에 못 자국이 있나 말이죠. 근데 분명히 근데 성경이 너는 죽었다. 그래서 함께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죽었냐고요. 응? 언제 죽었냐.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래서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근데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 이게 누구라고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로서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레칸.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거. 그게 믿음의 삶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전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 몸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고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게 또 이 만악의 근원이에요. 모든 패배의 근원이고 모든 불신의 근원입니다. 잊었도다. 뭘 잊었다고요? 말씀하시는 권면, 권면의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크리스천에게 적용하면 일상적인 징계와 해결을 위한 징계에 적용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징계는 민족적 고난입니다. 주 70년부터 대환란 때까지 그들은 주의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때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신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을 주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죄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이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권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온통 반복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하듯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마음이 실족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멸시하고 낙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할 때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로 오래 참으로 견디면서 유익이 됨을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치리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징계하시는 대상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채찍질 하시는 대상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주의 징계를 멸시하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이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2000년이나 온 세상에서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 짓밟힐 때 겪었던 고난은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환란이란 야곱의 고난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징계와 매질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여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혼들이 있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혼들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징계와 책망과 채찍질을 당할 때 믿음이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금은 불 속에서 달려야 되지만 지푸라기는 타석 없어져 버리듯이 고난의 풀무와 징계 채찍질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드러내줍니다. 이런 구절에 두려움을 느끼는 혼들이 있다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폭행범이나 폭력범이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 패 죽이는 가정폭력범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성품과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텐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의 위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신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으로 아이들을 반 죽여놓는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한다.
이것이 징계 방법, 훈육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밸런스를 잘 이루시는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 아버지의 마음, 위로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고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막 징계 설리고 듣는다고 해서 그거 막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그거 막 벌벌 떨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 또 받아들이시는 것과 채찍질은 아주 절묘한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 것은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징계는 견뎌내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피하면,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화하던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그건 그 아들은 사생아죠. 그건 버림받은 아들이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닥친 고난과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냥 각자 자기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 끌림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받는 징계도 있고 주로 인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도 있고 단련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대하지 않으시고 죄수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을 노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알아서 성경 바꿔서 종이란 구절을 다 노예로 바꿔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더 원어에 맞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자칭 노예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노예로 대하지 않습니다. 죄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하십니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7절 말씀, 이 구절을 교리적 예언적으로 히브리인들에 적용하면 이방인 때에 받는 고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섬깁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받는 가장 큰 징계와 채찍질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지 못한 자는 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서 100%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신다.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 예언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크리스천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그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건 대환란의 것입니다. 대환란의 것.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들로 대우받습니다. 신약의 진리는 징계를 견디면 아들로 대우받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아들로 대우받죠. 아들 입양되고 아들로 태어난 거죠. 징계를 견딘다고 해서 아들로 대우받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대환란에서 징계를 견뎌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들이고 견디고 그 징계 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끝까지 견디면 뭐가 된다고요? 남는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기는 자, 남는 자가 되고 이거는 이제 신약의 교리하고 다른 거죠. 이런 걸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라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부 다 주님께서 대환란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징계를 견뎌낸다는 것은 시험을 견뎌내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리라. 신약에서는 믿는 자가 되죠. 우린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곧 이기는 자예요. 믿는 자가 이기는 자고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형사에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죠.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와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로서 징계를 하는 거죠. 징계를 견뎌내면 이렇게 된다. 8절입니다. 히브리 12장 8절. 그 히브리서의 구조가 이제 대상을 정확히 이제 이해하시면 본문 아무것도 아니죠. 히브리 12장 8절.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의 아들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자신에게만 홀로 닥친 시험, 자신에게만 있는 징계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고 우리가 받는 징계는 모든 사람이 받는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복된 일이고 잘된 일이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난 복받은 자 아니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복받은 자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말입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의 아들이 아니니라.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바꿔가지고 나는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 그건 복된 자가 아닙니다. 징계가 없는 일, 그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이는 부모가 없는 아이나 감독이 없는 선수나 스승이 없는 제자나 목자가 없는 양이나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 다 기관사가 없는 기관차나 그죠? 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아요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낳으신 분이 양육합니다. 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징계요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누굴 징계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다라고 했으니까 예외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다 책망하고 다 징계합니다.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자들,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로잡습니다. 자식을 멋대로 자라도록 버려두는 아버지들은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운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식을 바로 키우려는 소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합니다. 공경하죠. 미국에서 여기 여러분이 아는 그 헐리우드 스타 중에서 아주 진짜 음란의 그 상징인 스타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애는 여기서 교육받고 자기를 보면 안 된다고 영국 아주 보수적인 영국 런던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기숙사 보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교육이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걔 교육시킨다 보낸 지가 몇 년 지나서 지금 걔가 딸내미가 어른이 되는데 그 딸내미가 엄마가 하는 짓이 꼴불견해서 못 보는 거예요. 응? 너무 인간 같지 않는 짓을 하니까 돈벌이로. 그 딸이 계속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죽을 맛인 거야. 적당히 자기가 같은 유로 키울 걸. 그 자기를 이해하도록 할 걸. 제대로 보수적인 교육을 받아와가지고는 기자들하고 같이 인터뷰도 못해요. 엄마 혼자 저걸로 봐버리니까. 그래서 제대로 키운 거 맞아요? 자기가 회개해야지. 그게 육신의 부모도 말이죠. 바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저도 놀랐어요. 물론 요즘은 이 윤리가 무너지고 이 본성에 속한 법, 본성에 속한 애자 있는 게 완전 무너져가지고 예외적인 경우가 많지. 공경하기는 고사하고 말이죠. 아버지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제 그런 놈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영들의 아버지란 말은 영들을 지으신 분, 영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들 아버지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란 말은 이 크리에이터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스가랴 12장 1절. 우리가 사람 몸속에 영혼육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은 누굽니까?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사람의 몸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 영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주시면 그 주의 영과 사람이 합치면 그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람의 영은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영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주의 영이 그 속에 없죠. 주와 한 영이 안 된 겁니다. 그건 거듭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렇죠?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영들이 아버지란 뜻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을 주셨어요. 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사야를 잠깐 보죠.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를 먼저 보시고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네.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에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죠.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영을 지으신 하나님,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게 10편 51편 4절, 51편 10절입니다. 영을 짓느니 영을 주시는 분이란 이 말씀이 바로 영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영을,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영을 넣어주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은 지금 살고 있는데 뭔 소리냐 말이야. 여기서 산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살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라 할 때 그렇게 사는 걸 산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라 할 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몸의 행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라. 그런 삶,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살아야 하리라. 그렇죠? 자, 히브리 12장 10절로 갑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진실로 그들한테 이게 육신의 아버지죠.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게 셀피, 디자이어죠. 자기 욕망대로 사실은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의 아버지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이요. 징계의 결과는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징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 곧바로 왕좌에 앉아서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징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오랫동안 연단하신 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심과 실제 목자가 된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주의 징계를 받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13년 동안이나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단련과 시험 등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표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럽니다. 이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형성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 그것을 성경 한 단어로 징계다 그럽니다. 징계라 그럽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화평의 열매, 의에서 난 화평의 열매란 말입니다. 의와 관련 없는 화평, 그건 소용없습니다. 의가 없는 소득, 소용없습니다. 의가 없는 구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의가 모든의 기초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기초가 돼요. 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의가 없이는 그 위에 쌓는 어떤 열매도 열매가 아니고 어떤 선물도 선물이 아니고 어떤 소득도 소득이 아닙니다. 의의 화평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 징계 유익을 알고 믿는다 해도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당연히 괴롭고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징계를 통한 효과와 결과와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징계를 통해 맺은 열매를 말한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직접 보고 왔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나 연약함을 자랑할까 할때 그는 평생 동안 육신의 사탄의 가시 즉 연약함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이 불량의 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는 주의 징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징계 역할이 뭐죠? 겸손하게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불량의 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이었다. 주의 징계였다 말이에요. 즉 사탄의 가시 징계를 통해서 자신은 연약해졌다. 그것이 겸손을 배웠다. 겸손을 갖고 있었다. 둘째, 징계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징계의 유익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자신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고난 중에 받은 위로를 통해서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받은 고난,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징계를 통한 열매, 의의 합평의 열매입니다. 이제 징계를 통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에 애정을 두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의 징계를 통해 단련된 자들은 이 땅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에 애정을 둡니다. 넷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입증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궁핍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체험하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걸 언제 우리가 체험한다. 일상에서 없을 때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필요를 공급하신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진실하심을 여러분은 이 징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입증, 그것의 진실을, 그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게 된다. 다섯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과 풍족함을 배우고 입증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주의 징계를 통해 얻는 이런 열매는 징계가 없는 이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받는 시험과 고난과 징계는 모두 믿음의 부족이나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시려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나 약속의 완전하심이나 하늘의 애정을 두게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그렇죠? 겸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비하게 완전하게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는 겁니다. 여덟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노니 환난의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 체험, 소망을 이룹니다. 이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일곱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빚어집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난의 풀무에서 징계를 통해 단련된 믿음이 밖으로 표출된 겁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주의 징계임을 알고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이 금같이 정금같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금같이 빚어졌습니다. 징계의 유익성, 징계를 통해 넣는 의의 합평의 열매입니다. 여덟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배우는 게 어떻게 배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말 때까지 끓여야했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서 족쇄로 발이 상하였고 쇠안에 넣어지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성경은 그 사건을 걸어서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가 맺는 의의 화평의 열매입니다. 단련한 뒤에는 그러나 단련한 나중에는 단련된 자들의 나중에 시간이 걸린다는 나중에는 처음에는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징계가 끝난 후에 징계를 통해서 그 나중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아홉째, 징계를 통해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말씀. 의의 화평의 열매란 의에서 난 화평이란 열매를 말합니다. 의에서 난 화평의 열매. 킹잼성기로 보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킹잼성기로 보면 그렇죠? 예. peaceable fruit 이 나오죠. The peaceable fruit. 화평한 열매, 화평스러운 열매, 그죠? 화평의 열매. of righteousness. 그 의에서 난 화평스러운 열매 이러죠. 우리가 이제 그 영어 뜻이 확 와닿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의에서 난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의가 없는 화평, 평안,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수단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채찍도 됩니다. 가시는 육체의 연약함, 질병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칼은 전정 가위, 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전정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불필요한 농부이신 하나님 다 잘라내 버린다. 잘라내죠. 나는 물론 아프죠. 잘려 나가는데. 근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가지치기를 한다 이거죠. 프루닝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게 징계입니다. 육체의 가시도 징계고, 이 칼도 징계고, 가위도 징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이 씻어주는데, 이 말씀도 우리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요. 채찍은 땅에 있는 것들에 둔 애착을 버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도구입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받아들이시는 이들에게 아들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다. 그러면 징계란 것이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비록 슬프게 보이고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응?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가 된다. 좋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에서 선포한 말씀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게 하시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저희가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대적하여 거역한 죄인들을 이 모순된 행동들 이런 걸 다 견뎌내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거나 생각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가 형성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 그 인격이 그 신격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